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도 휙 지나가고 2월도 훅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또 의미 있는 어떤 주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한 교육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믿는다라는 게 제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원래 놈이라고 해야 가슴이 와닿는데 아이들도 있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부자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 나 믿지? 아들 엄마 아빠 믿지? 그렇게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 가지 언사들을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믿을래 믿을 수 없는 게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담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쓰지 않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더 극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기서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믿고 도와주고 사람을 믿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형편을 봐주었는데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배신과 배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표현하는 상징이 아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이거 위에도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싶어 합니다. 막 뭔가 믿고 싶어 해요. 신랑을 믿고 싶어 하고 아내를 믿고 싶어 하고 자식을 믿고 싶어 하고 부모를 믿고 싶어 하고 돈을 믿고 싶고 재물을 믿고 싶고 권력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믿고 싶은데 결국은 지나보면 그 믿음이 거의 뭐예요? 부둔한 어음수표도라는 거죠. 지금 어음수표를 쓰지 않지만은 옛날 우리 소실적 사업할 때는 어음수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두가 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트로트의 열풍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60이 이제 나이가 다 돼가는 분들은 트로트를 들으면 왠지 인생의 그런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지금 두 방송국에서 불타는 트롯맨하고 미스터 트롯 2하고 열심히 경쟁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과만 저는 궁금해야 합니다. 결과만 누가 이번에 올라갔느냐 이겼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응원하고 싶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10살짜리. 어쩜 그렇게 20년 전문 가수하고 대결을 했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그 10살짜리의 그 감성과 노래의 실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 그걸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참 저렇게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인정받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도 수많은 피 흘리는 노력을 하는데, 과연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찬양을 하든 교사들을 하든 구역장을 하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점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 점수 매기는 거 아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오늘도 감동을 시키는 예배자로 나와 있는가.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가장 첫 번째 느끼는 도전과 회개와 감동이, 은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런 열심, 저런 노력이면 정말 기독교가 뒤집어질 텐데,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뒤집어지고 강단의 목사님 설교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두 번째는 어떤 걸 깨닫느냐면, 예선 때는 막 100명 이상이 나오니까 좀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아주 특이하지만 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이제 준결승, 결승 가니까 정말 노래들을 어쩜 그렇게 다 잘해요. 다 잘하더라고. 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똑같고 다 잘하고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1등이라고 하는 등수가 1위에서부터 쭉 매겨지더라는 거죠. 근데 심사평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승한 사람과 준우승한 사람,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다 잘했는데 2%가 아쉽다. 다 잘했는데 몇 프로가 아쉽다? 2%가 아쉽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우리는 저들을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고 경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장에서,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몇 프로 차이래요? 2% 차이래요. 조금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점수가 100점이라면 우리는 몇 점이라는 거예요? 98점이라는 거예요. 몇 프로만 조금만 노력하면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에도 뭐도 받을 수 있다? 멸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차이 나는 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완전 예선과 결승의 차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어디에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결승전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등수만 1등, 2등, 3등 매겨지는데, 그것도 정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 성향에,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되는 것이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새똥도 똥이다.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큰 쥐든 작은 쥐든 다 주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도토리 다 키재기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자, 우리 생각할 때는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많이 한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해봤어야 알지요? 많이 한 거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서 야, 나 오늘 헌금 많이 했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집 팔아갖고 막 또 로또 붙고 당첨돼갖고 100억을 했어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100만 원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적다고 느껴지는 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당연히 이제 여러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좌절감, 나는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믿어봤는데도 안 돼. 뭐 금식을 해봤는데도 안 돼. 작정 기도를 해봤는데도 안 돼. 이처럼 상실감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는 게 제일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오디션에서 아주 제일로 뭐랄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이면서도 유언의 설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거나 교회에 뭐 큰 기둥 같은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을 따져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을 뽑았는데 어쨌든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도 그 7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냥 안두 집사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도들 돌보고 목회자 그냥 잘 보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일비교회 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군 간부와 뭐 이런 거 배운 것처럼 우리 일비교회 주일학교부터 전 성도님들이 전 교인 우리는 능력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능력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를 힘있게 증거하며 나타나는 능력들이 다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합니다. 그 내용이 모함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세상에 다 허물어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상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창립을 앞두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자고 오늘도 막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들 찬양했는데 내일 새벽에 보면 알아요. 입술로만 그냥 나불나불 거린 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찬양인지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딱 됩니다. 탈락이냐 합격이냐가 딱 이제 내일 새벽 되면 흑백이 딱 나눠집니다. 말이 조심스럽네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그럴 리는 없지만 46년 동안 지은 교회도 아니고 21년 됐지만 헤롯 성전처럼 그렇게 웅장한 성전도 아니지만 조립식이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래도 누가 여기 와서 만약에 불 지른다든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시청에도 만약에 직원들을 허른다든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지금 나이 30살 간 넘은 젊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저 헤롯 성전을 46년 지었는데 저거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신학 교수들, 신학 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그걸 전하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네가 신학을 공부했냐?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하냐? 얼마나 욕먹을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나중에는 상일들이 공의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순교 현장으로 사라지는 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하는 내용인데 자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성경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결국 어디에 75세에 떠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살다가 몇 살에 죽지요? 175세, 10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175세에 죽었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로로 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아들이죠. 이삭을 낳아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팔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선인경 같은 성경 지식을 뒤엎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목사님이 뜬금없는 미스터 트롯까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끌어가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잠깐 거할 때에 그때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자, 시방 거하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시방 거하는 이 땅이 가나안 땅. 누가 옮기셨대요?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쉽게 말하면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그러나 그가 문제예요. 그녀가 문제고 그 남자가 문제고 그곳이 문제고 그녀가 문제고 항상 그러나 그가 들어가면 뭔가 금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밟을질 만큼도 자, 여기가 또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어렵게 아시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막 거짓말하고 막 별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가나안 땅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갔다고 하는 약속을 이뤘다는 등기 문서가 중요해요.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하죠? 여러분,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사는 게 중요해요.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내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기 권리증이 없으면 아무리 좀 편하게 살다가도 주인이 등기 권리증을 가진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돼요. 그게 요즘 전세 사기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괜찮지만 자, 그러나 여기서 자, 가나안 땅에서 뭘 붙일 만큼도 밟을 만큼도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았대요?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실상 아브라함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볼래요? 자, 다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직 누구에게도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4대 족장이 있잖아요. 4대 족장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약속한 어디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가서 살고 있는데 실상은 주셨다는 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룬 줄 알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한 집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본적인 상식을 뒤엎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더 놀라는 거죠, 지금. 이해를 하는지 못 하는 건지 지금. 자, 제가 하여튼 답답하면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의 씨에게 소유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등기 권리증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한대요? 씨도 없는, 현재로서는 씨도 없는 다른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상은 그들에게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더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준다고 약속했다가 안 주면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난리 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이루지 않았어요? 이삭하고도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도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족장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더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가도 결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상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은 누구와의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겠다라는, 권리 등기증을 받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시가라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초의 복음서다, 그 얘기예요. 원시복음.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뱀. 너는 뱀이고요. 자,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빨리빨리 주어를 잘 찾는 게 이게 성경이 보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오고. 자,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뜻해요?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면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미 이 약속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쨌든 2500년 전, 아브라함의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언약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많이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사실은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 같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건강도 약속하셨고 부유도 약속하셨고 가정의 평안도 약속하셨고 다 모든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좀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정욕으로 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25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의지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성경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언젠가 다시 오실 언약의 주님, 다시 약속하신, 다시 부름 타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시간 약속, 세상의 뭐 이렇게 그죠? 돈거래 약속 이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의 약속.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약이나 약속이나 같은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329위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101위가 나와서 총 430번 이상 나옵니다. 430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너희 그저 백성과 언약하오니 또 심지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고 계명을 통해서 언약하고 참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언젠가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거 약속 믿고 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되면 뭐 회사 어디로 취직시켜 줄게요. 내가 막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나 그 집사님 있었는데 그 집사님 빨리 로또 복권 당첨돼야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네.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을 그죠? 일주일에 꼭 몇 장씩 2장씩인가 사는데요. 왜 사는 줄 압니까? 그것까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냥 알아서 대답해봐요.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당첨이 되면은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첨이 되면은 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전 일빛교회 성도들 빚을 다 갚아준대. 교회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내가 그때도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돼서 빚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나 잘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세상에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 있잖아요. 못 믿을 게 사람이라고. 못 믿을 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가 제일 믿어야 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이 약속이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계약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서 인장 두 장까지 꼭 찍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삶은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입술로는 다 믿어요. 네? 다 믿어. 그러면 우리는 하는 얘기죠. 아주 갖다 인용을 잘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냐고. 마음으로 언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고. 내가 약속을 어기고 싶어서 그랬냐고. 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안 이루고 요셉과 다윗과 약속을 안 이룬 것 같지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육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4대 족장들에게 무엇 때문에 계속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인가요? 현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현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만 나타나셨습니다. 현연은 나타나셨다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상 장사를 했다는, 우산 말고 우상.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우상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뒷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보여졌다는 걸 현연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런 거예요. 모세도 지난주 저녁에 말씀드렸죠? 왕자로 살다가, 물론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져가지고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미디안 땅에 가고 어렵게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뭐예요? 현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되니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10가지 재앙을 바로항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또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도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요즘은 허문 꼰대 소리 듣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빠 믿어봐. 오빠한테 시집 오면 내가 물 한 모금 다 손에 묻히지 않도록 내가 쫙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을게. 그래갖고 와서 고생만 질질 해갖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휴가 때, 칠순잔치 때 내가 여보 당신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자식들 키우고 나 이렇게 고생하고 나한테 그저 막 나 꼬실 때는 말이야 물 한 모금 안 묻히나지만 습진 걸렸다, 주부 습진 걸렸다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참 고생했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을 진짜 믿었냐?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을 따라와가지고는 만나 메추라기 주고 막 쓴물 단물 그죠? 변화에 막 기적과 이 구름기도 불기도 막 인도하고 메추라기 뭐 그럴 때는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이게 하나님 약속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한 거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모세는요, 그럴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비고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중고등 우리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그래서 부흥이라든지 수련이라는 이런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이 드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유면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내 뒤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손 놓아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 체험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매일 그런 체험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매일 체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 팔아먹어요. 뭐 앞에서요? 흉년 앞에서.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걸 하면서 몇 년 동안을, 100년 동안을 구비구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듯 파도 속에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단련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놓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뭐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실하고 좌절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저 나뭇가지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끝까지 붙어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떤 전문가의 과수원지기가 와도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죠? 뭐랄까 이렇게 잘 교합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한번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에서 그죠? 여러분 관계의 가지가 딱 잘려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살고 싶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끈이 있고 구역에 끈이 있고 서로 성도의 관계에 끈이 있을 때 그나마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울타리 속에서 들어왔을 때 그나마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거의 99%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고비고비를 이길 수 있는 즉 무슨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다 견고해져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니 총철적으로 끝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건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5만 원만 걸고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 3일 있다가 이거 사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세상에 귀한 물건을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찾았던 물건인데 세상에 1억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봐봐 여러분들은 그래도 양심이란 믿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고민이라도 하는 척 하잖아요. 나는 고민 안 해요. 바로 1억에 팔아버리고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물건 95만 원 갖고 오면은요 아이고 그냥 100만 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5만 원 계약금 받았는데 100만 원 줘버릴게요. 주고 그냥 그 사람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1억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샀잖아요. 부활을 감추인 밭에 부활을 사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억짜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1조억짜리라고 합시다. 1조짜리라고 1조는 가세요 안 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10만 원만 넘으면 큰 돈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1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10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느니 안 주셨느니 복을 받았느니 안 받느니 그거 갖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면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 약속을 믿게 하십니까? 참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니까. 제일로 흔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고, 사랑 참 흔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 마찬가지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참 단어가 많아요. 오빠 나 믿지? 너 나 못 믿냐? 내가 손만 잡고 잘 거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믿죠? 뭐를요? 내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일비교회 얼마나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일비교회 끝까지 지킬 겁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거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둥에 우리 개척할 때 그분들의 그 말에 내가 마음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가 큰 능력은 없지만 큰 부잣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여튼 오른팔이라고만 내가 교만하다고 하실까봐 왼팔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서로 왼팔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오른팔 왼팔 해도 될 텐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목표를 같이 하겠습니다. 8개월 되니까 제일 먼저 갈라서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픔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아무리 믿는다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우리 결혼식 할 때 다 하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다 부부의 제의를 정주를 지키겠습니다. 네 해놓고 3분의 1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해야 내 안에서 내가 조건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는 은사,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그냥 계약서 있으면 믿으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카드에 돈 얼마 있는지, 여러분 현찰 딱 숫자 보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믿음이 안 가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은 초월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언제 일하시고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도 언제 기도할 때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 아까 찬양 얻어보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목청처 했는데 노래로만 깨우고 몸은 안 일어나면 하나님도 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 네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기도하는데 꿈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나는 또 학교 가야 하고 직장 가야 하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전주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 같은 시간에라도 일어나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올해는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그래봤자 5일밖에 안 하는데도 거기에다가 다 순서자도 넣고 기도자도 넣고 거기에다 뭐예요?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까지 다 넣어놨잖아요. 최소한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오늘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구나 할 수만 있어 유튜브로라도 돌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나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야지 꼭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한가한 줄 아는가 봐. 목사님은 현장 일을 안 해봐도 직장을 안 다녀봐서 피곤한 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막 그저 잡아먹었듯이 막 우리를 갈공치고 달달달을 볶지. 그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지 마시고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우리 일비교 이름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새벽에 내가 같은 시간 마음이라도 그저 거실에 못 나오면 이불 속에서라도 눈이라도 뜨고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 일비교가 한 주간 동안 21주년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또 하나님 고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가 이렇게 위협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1년 이상 저렇게 지속되고 오늘도 주방에 잠깐 갔더니 우리 막 구역장님들이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나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물가 보고 놀랬대요. 물가 보고. 돈 뭐 살 게 없다네.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진짜 갈수록 내가 미리 또 예언하잖아요. 갈수록 살맛 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월급은 쥐끌이만큼 오를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25년인가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5분의 1이 줄어든대요.
서울 같은 데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금 2,000개, 3,000개씩 1년에 쭉 없어지고 있답니다. 서울 도시에도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교를 당하고 있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뭐예요? 우상장사 아버지였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내가 여러분 좋은 학원 보낸다고, 내가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 돈 물려준다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약속은 참고하시고, 세상 약속은 여러분 그냥 덕몽으로 삼으시고, 부부간의 약속은 지켜주면 고맙고 못 지키면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들 그런다고 막 일부러 어기라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 굳게 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가정의 천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